어, 우리는 이제 오늘 성탄 감사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놀랍고도 마음에 새길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 마음에 새긴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각인이라는 말을 쓰죠. 각인이라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인데 각인의 원래 의미는 도장을 새긴다라는 의미죠. 도장은 이렇게 찍으면 그것이 어디에 찍든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장을 찍고 특별히 우리 일본은 이 도장 찍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사인으로 다 바꿔도 우리는 여전히 도장을 찍는 이런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각인에 대해서 가장 이 강력한 각인 효과를 가진 존재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조류입니다. 새. 예. 새들은 이 각인을 아주 명확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언제 각인을 하냐? 알에서 깨어날 때. 알에서 이 부리로 알을 열심히 깨고 나왔을 때 처음 보는 그 존재, 처음 맞이하는 그 존재를 나의 엄마로 각인하고 그 엄마를 평생 동안 따라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이 조류를 연구해 보니까 이 오리는 17시간 만에 내 앞에 있는 존재로 엄마로 인식하는 그런 각인을 하게 되고요. 거위는 처음 이틀 동안에 내 앞에 있는 존재가 나를 책임져 주고 나를 기르는 엄마구나라는 것을 인식한다고 그래요. 이 각인 효과를 아주 잘 보여주는 한 편의 영화가 있어서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Fly Away Home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아름다운 비행이라고 그래서 아주 1996년 영화긴 해요. 그런데 성탄절에 이 영화가 방영이 되어서 굉장히 감동으로 이 영화를 저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 에이미라는 한 소녀가 주인공인데요. 이 에이미는 엄마랑 단둘이 살았어요. 엄마랑 단둘이 살았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엄마는 돌아가시게 되고 이 에이미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져 살던 아빠가 이 에이미를 이제 그다음부터 함께 살며 기르게 되거든요. 근데 엄마를 잃은 이 충격 때문인지 에이미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해요. 아빠는 이 공룡 학자였거든요. 그래서 늘 공룡을 연구하고 이러던 학자였는데 이 에이미가 아빠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학교도 가지를 못하니까 집 근처에 어떤 늪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늪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곳에 뭐가 있었냐? 거위알이 있는 거예요. 거위알. 이 거위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게 됐냐면 이곳은 원래 울창한 숲이었는데 개발업자들이 숲을 개발하면서 이 거위의 엄마 아빠가 도망을 하게 돼요. 도망을 하고 알만 남겨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에이미가 이 남겨진 알을 보니까 자기 같은 거예요. 나도 엄마가 나를 두고 하늘나라로 떠나게 됐고 아빠하고는 아직 이렇게 친하지 않은데 이 남겨진 거위가 꼭 내 신세와 똑같아서 이 알들을 그냥 두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들을 몽땅 가지고 집으로 가져옵니다. 아빠의 허락을 받고 이 거위 알들을 돌보기로 해요. 열심히 거위 알들을 품은 결과 이 거위들이 드디어 태어나게 됐어요. 거위들이 태어났는데 거위들은 각인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이 에이미를 보자마자 자기 엄마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미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따라다녀요. 그리고 에이미가 하는 행동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에이미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거위들의 엄마가 되어주기로 해요. 먹이를 먹여주고 열심히 사랑으로 돌봐줬어요. 그런데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거위들은 이제 성체가 되어서 날아서 남쪽으로 가야만 했어요. 이제 캐나다에서 살고 있었는데 미국 남쪽까지 날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미는 날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위들이 계속해서 엄마인 에이미를 따라다니면서 모든 행동을 배웠는데 나는 법을 배우질 못한 거예요.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갈 수가 없어요. 이 거위들을 어떻게든 좀 날게 해보려고, 그래서 남쪽으로 떠나가게 하려고 에이미랑 아빠랑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아빠랑 이 과정에서 굉장히 친해져요. 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거위들이 에이미를 통해서는 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날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빠가 꾀를 냅니다. 큰 글라이더를 가져와서 에이미를 품에 안고 날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니까 이 거위들이 날개를 막 치더니 함께 비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와 에이미는 이제 이 자신들의 자식과 같은 거위를 위해서 비행을 하기로 해요. 이들을 미국 남쪽까지 데리고 날기로 합니다. 그것이 영화의 아름다운 장면으로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라이더를 타고 나는데 옆에 이 거위들이 함께 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미국 남부까지 함께 아름다운 비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내려다 놓고 이제 아빠는 에이미와 함께 돌아왔는데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이 거위들은 스스로 날아서 집으로 돌아와 에이미를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영화예요. 어,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각인하느냐, 마음에 새기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새기느냐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할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각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탄절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자들은 깊은 밤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그 주의 사자의 이야기,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감동적인 장면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들려준 대로 베들레헴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목자들이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하나같이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늘 보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으니까 뭐 당연히 베들레헴으로 가서 볼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갔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네. 제가 몇 주나 설교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면 천사들이 그 밤에 깨어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목자여서 그 목자들을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목자들은 밤에 왜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고 깨어 있었을까요? 그렇죠.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양들을 밤에 사나운 짐승들이 얼마든지 노리고 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도 집에도 가지 못하고 잠들지도 못하고 그들을 뜬 눈으로 지키고 있었던 거죠. 이게 목자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 동안 수고하고 애쓰던 그 일을 잠시 접어둬야 하는 일이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베들레헴으로 갔다 오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텐데 그동안에 짐승이 와서 이 양들을 해치거나 아니면 도둑들이 와서 양들을 가져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동안 평생 동안 돌보았던 양들을 모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시던 일을 완전히 접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벌어놓았던 돈을 다 내려놓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다 와야 된다. 이거 그냥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내 평생의 수고와 헌신이 그냥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을 목자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목자들이 왜 이런 위험한 결정을 내린 걸까요? 사실 이 장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행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고요. 그것을 잘 알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시몬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여러분 베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직업이 뭐예요? 어부죠. 어부. 자,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를 버려뒀어요? 배를 버려뒀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배 그까짓 거 작은 거 그냥 돛담배 몇 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작은 조각배.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그냥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배를 여러 척 가진 선주였어요. 이들이 대대로 이 일을 이어오면서 본인들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대까지도 이거에 매달려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단 말이에요. 삶의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공급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만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레위라고도 하고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예요. 자,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 세리는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동족을 배신했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 로마의 식민지에게 이 물건과 돈을 바치기 위해서 동족들을 수탈했어요. 그래서 그 모은 것들을 빼앗은 것들을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본인이 착복하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족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싫어하죠. 너무너무 싫어하고 멸시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가 뭐였을까요? 돈이죠. 돈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이것이 나를 지켜주거나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붙들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오늘
목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언제나 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양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주님. 주님을 보기 위하여 그 밤에 그 위험한 환경 속에 양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자,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어떻게 갔다고요? 빨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 양들 우리에다 좀 넣어야 돼요.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빨리 가야 됐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와 핑계도 되지 않고 그대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망설임과 지체함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긴 하겠는데 요거 좀 정리하고 만날게요, 이러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가긴 가겠는데 내년부터 나가겠습니다. 혹시 이러는 분들 없으세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요거 너무 바빠서 요 문제만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환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목자들이요, 자신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의 언어가, 생각이,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들의 목자라는 직업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찬송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만난 기쁨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송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성탄절은 말씀을 간직하며 각인하며 사는 삶을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목자들은 깊은 밤이지만 양떼를 버려두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찾습니다. 베들레헴 골목골목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한 번에 찾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의심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들 누군데 이 동네를 이 밤에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있다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어떤 사람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 그러면서 문전박대를 여러 번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는 강력한 열망이 그들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헤매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분명히 마구간인데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이는, 혹시나 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달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천사가 알려준 대로 요셉과 마리아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어쩌면 눈물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전했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동네에 와서 아기를 낳고 이런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갑자기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이 목자들이 전하여 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이 점점 커졌을 것 같아요. 왜냐?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았는데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왜 놀랐느냐? 사실 이 이야기는 이전에 이들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들려주었고 요셉을 찾아와서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너무 놀라운 이야기여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거든요. 심지어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떤 이야기였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니. 그리고 그 처녀가 바로 자기를. 배가 점점 불러와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거든요.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감히 전할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만 아는 비밀이었는데 오늘 목자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정해줬죠. 이름이 뭐래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나서는 그 예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 약혼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 아내를 데려오기가 너무너무 꺼려질 수 있었죠. 그래서 가만히 그만두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까지 이야기해 주는데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두 사람만 이 이야기를 간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해서 그 몸이 무거운 아내를 데리고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요. 우여곡절 끝에 마구간이라도 얻어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구유의 아이를 딱 눕히게 돼요. 막 안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깊은 밤 목자들이 찾아와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들이 그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누였는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를 천사들로부터 다시 확인하게 되니까 이제 분명히 깨닫게 됐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이
예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죠. 단순한 자신들의 아이가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 마리아는 마음에 깊이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가르침대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21절 말씀, 할례할 8일이 되며 그 이름을 뭐라 하니?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여러분, 오늘 성탄 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데 나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사람.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는 오늘 이 목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우선순위가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가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믿어질 때 이 말씀을 우리는 각인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그 예수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 중생이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서론에서 거위의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는 닮아가야 해요. 거위가 에이미를 닮아서 모든 행동을 따라 했듯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을 따라서 모든 행동을 해야 하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모든 말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집으로 언젠가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 이제 이 땅의 것들에 얽매인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헛된 것들에 성공, 성취, 사람 이런 것들에 매여서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그 천국의 귀한 선물을 받기까지 평생을 주님을 닮아서 날아올라야 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마음에 새겨서 이 성탄이 우리의 전환점이 되고 이 성탄이 힘차게 날아오르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에이미처럼 글라이더를 타고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천사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천사들이 들려준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로 할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부유함을 바라고 또 높아지는 것을 바라고 사람들을 바라며 달려왔다면, 주님,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목자들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즉시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즉시 주님 앞에 내 삶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하여서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천국이 우리의 돌아갈 곳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천국의 선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으로 인하여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 나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서 달려갔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의 목적과 이유와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내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나의 이정표와 나의 방향이 되어서 오직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결단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바뀌어지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주의 향기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왕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들이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바라며 달려왔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는 동안 매년 성탄을 거듭하지만 이 성탄이 가슴 뛰지 않았고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반복된 성탄만을 지내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자들을 보내어 마리아의 그리고 요셉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구주, 그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을 향한 나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 내가 바랐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이유와 나의 목적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러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오늘 이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목자가 전하여 준 이 성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 깊이 각인하고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